네, 조마과 소개를 받은 풍성한 삶 연구소 대표 유혜연입니다. 저는 사실은 한국을 떠난 지가 꽤 오래돼서 82년도에 김포공항을 통해서 한국을 떠났다가 이제 좀 미국에서 생활하고 또 선교지에서 생활을 하고 재작년에 선교 베이스를 한국으로 사실 옮기는 개념으로 한국을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팬데믹이 되면서 하늘길이 좀 막히고 그래서 작년부터 한국에서 풍성한 삶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 연구소는 뭐를 연구를 하냐? 네,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까를 연구를 하는데 상담도 하고 이제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제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고 개인을 세우고 이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앞으로 3강을 1, 2, 3강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현장 강의를 같이 하면서 3시간을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사실 아닌데 이렇게 계속 영상으로만 진행을 하려니까 쉬운 일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잘 여러분과 앞으로 3강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미준 온라인 스쿨의 제목으로 나가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다 땡땡땡을 붙이고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러니까 3대 걸림돌이 뭔가 궁금하시죠? 예, 궁금하시면 1강에는 첫 번째 걸림돌만 말씀드립니다. 네, 2강에는 두 번째 걸림돌만 말씀드립니다. 3강에 다 돼야 3대 걸림돌을 다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강만 들으시고 나는 다 들었어라고 하실 수 없게 제가 3대 걸림돌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1강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제 소개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뭐 평성한 삶 연구소의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것이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지금 세계적인 가정 사역자를 보고 계십니다. 세계적인 가정 사역자는 뭐냐면 뭐 한국 외에서도 일을 했다는 얘기지 세계적으로 다 알려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요즘에 스펙이라고 말하죠. 능력 뭐 이렇게 그걸 영어로 스펙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정 사역자로서 아주 굉장히 괜찮은 스펙을 가진 강의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학적 스펙이나 뭐 경험의 스펙이나 그런 것보다는 아주 특별한 스펙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쌓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서 저에게 그런 스펙을 주셨는데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스펙이 언제 차곡차곡 쌓여서 언제 한번 절정에 달았냐면 2011년에 저희가 선교지에 있었는데 저희 제일 큰 딸이 선교지에서 자라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으로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저희 큰딸이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남자아이인데 얘는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또 남자아이인데 얘는 중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걔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그때 유치원생이 됐어요. 자, 박수죠. 네. 뭐 5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스펙은 크게 될 수 없지만 한 해에 모든 그 학교에 섭렵한 그 학부모로서 이 가정 사역을 논할 수 있는 작은 스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혜연 대표는 5남매 엄마로서 그런 스펙을 갖고 여러분과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한 3대 걸림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앞쪽으로 우리 한미준 클래스를 쭉 잘 들으신 분들은 그 전에 공동체, 교회, 가정, 뭐 가정교회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고 원리적이고 또 굉장히 좋으신 강사님들을 통해서 원리적인 것들을 많이 보시고 성경적인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1, 2, 3강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공동체가 이제 교회를 포함을 한 이 굉장히 큰 커뮤니티에서 한 가정의 몫을 그 역할을 잘 해낼 때
그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커뮤니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이 가정 하나하나를 흔드는 가정 하나하나의 건강을 방해하는 것들이 제가 한 30년 정도 가정 사역을 하고 상담을 하고 하면서 이제 본 것들을 추려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1강. 공동체를 위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3대 걸림돌 중에 첫 번째 걸림돌은 무엇이냐 한번 보실까요? 1강 희생과 효도입니다. 희생과 효도가 어떻게 이게 걸림돌이 될까? 그렇죠. 희생과 효도가 어떻게 걸림돌이 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슬기로운 가정생활에 걸림돌이 되는지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국에서 산 그 시간보다 미국에서 아니면 선교지에서 산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어떠한 문화가 더 성경적이고 어떠한 문화는 덜 성경적이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저 대표는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과 나눌 것은 어떠한 문화가 더 성경적이고 어떠한 문화가 덜 성경적이고가 포인트가 아니고 어떠한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라도 그 중에 어떤 부분은 좀 더 성경적이고 아니면 좀 더 성경적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편안한 아니면 그런 조금 비슷한 그런 부분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문화는 그 안에 좀 반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있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양 문화, 서양 문화 이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동양 문화에도 성경적으로 살아가기에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문화의 포인트가 있고 서양 문화도 그런 것이 있다라는 전제죠.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동양 문화는 집단주의죠. 우리 가족, 우리 식구,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우리의 사상 세계관에 깔려 있고요. 그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서방,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쪽 서방에서는 개인주의, 개개인의 어떤 중요성을 더 중요하게 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이제 집단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단주의 이런 게 굉장히 강한데 거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중국에서부터 시작했지만 어떤 그런 유교 사상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죠. 예. 그런 것이 합쳐져서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집단주의와 유교 사상이 합쳐져서 분립이나 독립을 좀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반사회적이다, 아니 반성경적이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우리 동양에서 나고 자란 동양 문화권에서 나고 자란 우리들은 분립이나 독립이나 이런 것을 잘 지혜롭게 아니면 슬기롭게 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좀 약하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반대로 서양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일단은 굉장히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성이나 희생정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약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 개인주의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강의를 할 때는 분립이나 독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중요성을 말할 필요가 거의 없죠. 거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집단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또 많은 분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사역자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부분에서 조금 인지를 하고 조금 이제 이런 바탕을 깔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희생과 효도가 그러면 동양에서 우리가 미덕이라고 말하는 이 희생과 효도가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인지하고 성경적으로 잘 바꾸어서 잘 살아낼 수 있을까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가끔가다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저도 나이가 있고 연식이 있어서 자, 안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신문, 이제 한겨레 신문을 2020년도에 뉴스를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게 굉장히 흥미롭다고 말하기엔 좀 무거워요. 사실은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2020년 2월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연명치료 거부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이제 적절한 그 표현인데요. 그것을 굉장히 65세 이상의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뭐 국가적으로 거의 뭐 50만 명 정도가 작성을 하고 또 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작성하는 중간에 기자가 작성을 하시러 오시는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그러면서 글을 쓴 것을 제가 전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제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이거를 거부서를 의향서를 작성하시게 되셨어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그 기자의 말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의 대답은 아이고 자녀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니면 그 인공호흡기가 끼면 돈도 많이 든다는데 뭐 이런 거 아니면 아이고 없는 살림에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이런 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것을 듣고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것이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 된다면 인공호흡기를 끼든지 뭐 여기다가 그 인공호흡기를 끼든지 인공호흡기를 길게는 못하니까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이제 그 산소 튜브를 꼽잖아요. 그리고 식사를 못하시면 여기다 뭐 이렇게 튜브도 꼽는데 허리에다가 이런 모든 것이 진짜 부담스럽지 않으면 그러면 그거를 하시고 싶다는 얘기였는지 그리고 인공호흡기가 끼면 돈도 많이 든다던데 그럼 돈이 많이 안 들고 인공호흡기가 뭐 하루에 500원씩 든다. 그럼 인공호흡기를 끼고서라도 그 생명을 더 유지하시고 싶다는 얘기였는지 아이고 없는 살림에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런 말씀에서는 만약에 아들이 연봉이 10억이다 그러면 없는 살림 아니니까 내가 짐이 안 되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라도 연명을 하고 싶다는 얘기였는지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지고 좀 마음이 답답한 마음도 있고 혹시 정말 그런 의미라면 이런 것을 듣는 자녀들은 사실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에게 부담되기 싫어서 내가 이걸 오늘 써왔어. 이렇게 하면 이 자녀된 입장으로서 50대, 뭐 60대인 자녀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녀된 입장으로서 아니 이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을 끝까지 잘 공경하지 못하는가? 어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서로가 이게 소통이 안 되고 뭔지 모르게 깊은 속의 얘기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는 어떤 이런 문화적인 부모의 희생을 완전히 포함한 어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쭉 읽다 보니 제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한 대목이 나왔어요. 어떤 대목이었냐면은 그러나 이제 기자가 마지막에 쓴 거예요.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죽음의 시기만 연장하는 불필요한 치료보다는 존엄한 죽음을 맞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어르신들의 생각은 이렇게 살아서 그런 식으로 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셨죠. 정말 깊은 생각은. 그런데 문화적으로 표현이 맞는 표현, 문화적으로 기대되는 표현, 문화적으로 그렇게 전통적으로 해왔던 표현은 부모의 희생이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들을 하신 거였지. 혹시 산소호흡기가 한 달에 500원이면 나는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결과적으로 아니었다는 것을 기자가 저렇게 설명을 했을 때 제 마음이 그렇구나.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님의 희생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희생, 그 포기, 그 어려움들을 특히 저의 윗대, 제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저희 윗대 어르신들은 좀 오래 사신 분들은 그 일제시대 저희 시아버님도 일제시대 때 소학교 다녀셨다고 말씀하시고, 당연히 일제시대를 지나신 어르신들은 전쟁을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어떠한 희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폭이나 희생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주 똘똘 뭉친 그 세계관이나 그 문화가 아주 똘똘 뭉쳐서 무엇이든지 내 자식을 내가 안 먹어야 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내가 덜 먹어야 이 아이에게 양식을 한 끼라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 저희 세대, 그러니까 50대, 뭐 40대 저희 세대에게 조금은 오해 내지는 불편함 내지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희생 자체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이 문화 전체로 이 문화 전체와 그 또 역사와 살아오신 그런 경험들이 강요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강요라고 표현하고 싶지는 않지만 가장 문화적으로 적절한 표현들이 자식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안 먹고 그분도 정말 그랬어요. 안 먹고 안 쓰고 키웠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것이 옳은 것처럼 그런 표현들이 옳은 것처럼 되면서 자식 간의 어떤 그런 충돌 내지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전반적인 어떤 개인 몇천 년의 흐름 속에서 동양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단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거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삼국유사, 네, 삼국유사 옛날에 예, 한번 배웠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 예, 이런 게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 안에 손순매아라는 그런 소설 내지는 예, 진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손순이라는 사람이 아주 옛날에 살았는데 뭐 그때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헐벗고 굶주렸죠. 그래서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이제 아이와 이렇게 살았는데 노모에게 맛있는 걸 이렇게 최대한으로 효도를 하기 위해서 노모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다 주면 이 손자가 와서 아들이 와서 몰래 가서 할머니 음식을 가져다 먹고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자기는 못 먹는 건데. 그래서 가져다 먹어서 이 어머니가 점점 기력이 없어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 아내하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보, 부모는 한 번 가시면 더 이상 오실 수 없지만 자식은 우리가 다시 낳을 수 있으니 우리가 저 아이를 갖다 묻읍시다. 예. 아이고, 네. 찌릿찌릿해요. 그 얘기를 하는 자체가. 그렇게 해갖고 두 부부가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산에 가서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얘를 묻으려고. 그런데 구덩이를 파다 보니 무엇인가가 턱 걸려서 파서 꺼내보니까 돌로 만든 석종이라고 큰 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하늘의 뜻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를 묻지 않고 이 종을 갖다가 질질 끌고 이제 마을로 내려와서 그 돌종을 땡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종의 소리가 퍼져서 그 나라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임금님의 귀에 이 아름다운 종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이냐. 이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연을 듣고 이 임금님께서 아이고 이 눈물 나는 이 효심을 우리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손순 집안에 큰 집과 재물을 하사했다는 이런 아름다운 것 같은 이런 스토리가 효를 이렇게 아름답게 효를 하면 이렇게 멋진 일이 생각지도 않은 이 기적 같은 일이 생긴다. 이런 좀 무섭지만 지금 생각으로는 현대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듣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애를 묻어야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딘가에 우리의 마음속에 저것이 정말 아름다운 효일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직접적으로 깔리지 않지만 어느 사회 어느 구석에는 그것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포인트는 아이는 다시 나올 수 있는데 부모는 다시 오실 수 없다.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절절한 효일 수 있지만 참 마음 아프고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원리 중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자녀를 제사 드리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에
이방신을 섬길 때 성경의 그 원리와 하나님 원리와 위배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명심보감, 명심보감. 제가 이런 거 하면 진짜 1982년도에 미국 가서 거기서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마친 분 맞냐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하냐고 찾아보는 거죠. 뭐 제가 다 기억한 건 아니고 읽어본 것도 아니고요. 자, 명심보감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형제위 수족. 예, 형제는 수족이요. 부부위 의복. 부부는 의복이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당에서 형제위 수족, 부부위 의복 뭐 이렇게 읽었겠죠. 그러면 형제는 수족이다. 이 말은 무엇인가요? 수, 손, 족, 발. 형제는 수족 같아서 잘라낼 수 없다는 얘기래요. 그만큼 끈끈한 정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래요. 그러면 부부위 의복, 그럼 부부는 의복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의복은 낡으면 어떻게 돼요? 버려요. 예, 낡으면 버리고 찢어지면 버리고 새 거를 사 입을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이것이 혹시라도 어디 순간에 이게 뭐 1000년, 2000년 내려오면서 많이 희석되고 많이 희석됐지만 우리 세계관 어느 구석에라도 조금이라도 이런 게 남아있다면 참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정확하게 방해하는 걸림돌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요즘도 이런 거를 믿는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진짜 요즘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가정이 문제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던 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인생 드라마 나의 아저씨. 예. 많은 분들이 인생 드라마라고 그러셔서 저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열심히 한국의 이렇게 유명하고 잘 됐다는 드라마를 이제 몇 개씩 골라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을 더 많이 배우고 제가 떠났던 지난 39년 그 시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도 하고 당연히 뭐 외국에 있을 때도 봤지만 이제 한국에서 더 열심히 의도성을 갖고 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나의 아저씨가 너무너무 잘 됐고 그래서 저도 열심히 봤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작품의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가는 아저씨 삼형제와 거칠게 살아온 한 여성이 아이유죠. 한 여성은 서로를 통해 삶을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보기 시작했는데 보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연기들 너무 다 잘하고 뭐 특히나 저 세 아저씨들의 연기는 뭐 아이유님 연기도 그렇지만 저 세 아저씨들의 연기는 정말 너무 몰입될 수밖에 없는 연기죠. 너무 연기 잘하고 그 대사 하나하나도 정말 찰떡 같고 거의 철학적이고 그런데 이 세 아저씨의 그 우정이 세 아저씨의 형제애가 우정은 친구죠. 형제애가 결국은 이 드라마를 다 보고 나면 이 끈끈한 이 형제애가 이 세 사람을 회복하고 또한 거기에 이 불쌍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나고 자란 이 소녀가 이 아가씨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새로운 면을 보여주 이런 이제 흐름 같은데 제가 보다 더 이상 못 보게 해서 화가 나서 껐어요. 주인공은 이제 이성균이라는 그 중간 첫째 아들 이제 막내 중간 둘째 아들인데 이 가정이 굉장히 이렇게 불행하고 이제 뭐 헤어지고 이혼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 드라마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나온 많은 대사들 중에 그 이성균의 아내의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왜 여보 이런 중요한 일을 나는 어머니한테 들어야 하고 아주버님한테 들어야 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가 나오니까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해서 제가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혹시 명심보감에 나오는 명심보감에 나오는 형제위 수족, 부부위 의복 이라는 게 어딘가에 조금이라도 0.1%라도 이
드라마의 의도나 구도나 뭐 이런 모든 것에 조금이라도 반영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정말 형제 애가 어떻게 보면 부부의 그 연합을 깰 수 있어도 형제 애를 지키고 그다음에 그 홀로 되신 어머니를 잘 효도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인생이 삶이 치유되고 혹시라도 그런 생각으로 의도가 집필이 되지 않았었으면 좋겠지만 혹시 그렇다면 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을 보셨던 많은 우리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보시고 혹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 한번 그런 각도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이 나의 아저씨는 그런 게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보이는 뭐 제가 가정 사역자이고 상담가이기 때문에 그가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것은 문화 속에 어쨌거나 젖어 있는 것이다. 부모님의 그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희생,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전통적으로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것처럼 형제애가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에서 얘기하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드라마에서 얘기하는 유교 사상에서 얘기하는 아니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나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온 많은 전통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가치와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립될 때도 있는데 어떤 포인트에서 우리가 이것이 대립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것도 들어가겠지만 그 대립되는 부분에서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자, 문화적, 성경적 이것은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어요. 문화적이지만 성경적인 것이 문화적인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은 대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젊은 시절에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결합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여기 청중이 계시면 네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하실 텐데 네 소리가 없어요. 네 그렇지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들어봤네 뭐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지 일륜지 대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아무나구나 아니겠지만 이렇게 섣불리 아니면 신중하지 못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생각에서 그런 말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상담가이고 이제 가정 사역자 입장으로서 이 문장을 보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장이라고 사실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나아가 본다면 굉장히 비성서적인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결합이다. 그러면 결합이 한 가정과 한 가정의 결합이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사돈과 또 굉장히 친밀하게 왜냐하면 이 두 가정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가정이 있다가 더 큰 가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돈하고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야 하고 뭐 이 시집과 그 친정과 아니면 뭐 그 처가와 본가와 이런 것들이 어떤 거리가 없이 막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그렇지 않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가 살아온 원 가정의 문화와 그런 뭐 모든 것들, 부모에게 받은 모든 것들을 갖고 결혼을 한다. 아니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해로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가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어떤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면 또 어떤 자매들은 어머 남자만 떠나면 돼요? 나는 안 떠나도 돼요? 그러면 이제 처가살이 하면 되겠네. 우리 엄마가 애 봐주고 우리 엄마가 뭐 살림해주면 되겠네. 이거 아니죠. 두 사람이 다 원 가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죠. 원 가족을 떠나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줄 알아요. 그러니까 두 가정이 결합해서 한 몸이 되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예. 그래서 결혼은 단순히 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고 두 집안의 결합이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깔끔하게 한 여자와 한 남자의 결합이에요. 예. 성경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주라고 했지. 저쪽 집안과 이쪽 집안이 하나가 돼서 결합을 한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동양 문화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뭐 유교의 어떤 그 남아있던 그런 사상들, 그다음에 동양 문화의 일반적인 그 집단주의적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거기에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결합이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면 오해를 한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르침과 어떻게 돼요? 위배가 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나. 이 떠나는 당연히 이사를, 짐을 챙겨서 이사를 나오라는 그런 말씀만은 아니죠. 그런 말씀은 꼭 아니죠. 이사를 하지 않고도 같은 집에 살 수 있는 뭐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도대체 이 떠나라는 것과 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이 집단주의와 이 떠나람을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는 떠나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문화라는 말씀입니다. 자, 보통 미국에서는 18만 되면 대학 가고 기숙사 가고 그러면 많이 떠나 보내죠. 예, 개인적인 어떤 그래서 경제 같은 것도 특별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스스로 개인이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23살이 넘으면 경제적으로 이제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고, 그 전에는 부모의 디펜던트라 그러죠. 부모의 자녀로서 세금 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정말 경제적으로 한 인간이 남자건 여자건 딸이건 아들이건이 경제적으로 떠나가는 이사를 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고 굉장히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극단적 이기주의로 갈 수도 있고 부모님을 정말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한국 문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 떠나라는 것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고부 문제는요, 고부 갈등, 장서 갈등 이런 것들은 한국에만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제 동아시아의 사역지에도 이제 9년 동안 살면서 지금도 강의를 하고 상담을 하지만, 그 동아시아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백인 가정, 미국 가정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서 좀 많은 거죠.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고부 갈등, 시월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개인의 문제는 개인의 상담으로 좀 해결해 가고 풀어가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참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르침, 원리, 원칙 이런 것들을 그날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결혼은 단순히 남녀 결합이 아닌 두 집안의 결혼이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그렇지 않아. 성경은 떠나라고 얘기하고, 내 머릿속에 여태까지 생각 없이 그냥 살아왔던 그 문화 속에서 받아왔던 가르침들을 내가 품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갈등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하고 받아야 될 것인가, 잡아야 될 것인가 하는 선택의 그 순간에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섰을 때 정확하게 이것은 두 집안의 결합이 아니고 한 남자 한 여자가 거기서 떠나. 근데 이 떠나는 상황과 가정과 이런 모든 것에 따라서 어떻게 떠나는지, 어디를 어떻게 떠나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떠나야 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이 의식이라는 거죠. 이 의식. 그래서 이 떠나,
이게 우리가 참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생각이라는 것은 의식 중에서 그래서 두 가정의 결합 아니고요. 두 남녀의 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은 어떤 것이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 가족을 떠난 남자와 전에는 원 가족을 떠난 사람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남자와 꼭 해야 되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원 가족을 떠난 남자와 원 가족을 떠난 한 여자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두 가정이 세 가정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원 가족과 이 원 가족이 뭉쳐서 이 큰 대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남편의 가족은 그대로 있고 남편이 여기로 나와. 그다음에 아내의 가족은 그대로 있고 이 아내의 가족에서 여기가 돼서 하나, 둘, 셋, 두 가정이 세 가정이 되는 거죠. 원 가족, 새로운 가족. 그래서 세 가정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몫을 다 감당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왔습니다. 네, 사담이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얘기는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퍼져 나가야 되는 거죠. 번성이라는 것은 한 곳에 뭉치고 우리가 무엇을 이것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래서 아이가 딱 이렇게 임신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포가 어떻게 돼요? 세포가 분열이 돼서 한 지체가 한 인간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세포가 하나하나 분열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번성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이어가시고 넓혀가시는 방법은 원가족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 원가족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새로운 가정을 이뤘을 때 번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정은 이렇게 번성되었을 때 가정은 부모인 정회원, 엄마 아빠예요. 근데 여기서 정회원이 중요하고 영구회원이 중요합니다. 영구회원은 뭐예요? 영구회원이라는 것은 영원히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예요. 한 사람이 남편이 죽던 뭐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던 그때까지 정회원, 가정이라는 단위의 정회원은 엄마, 아빠, 부모만이 정회원이고 영구회원이고 자녀는 그 가정의 준회원이고 임시회원이다. 이렇게 제가 항상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원, 준회원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또 이렇게 몇 자리 그렇게 나와요? 당연히 성경에는 준회원이나 정회원의 이런 개념은 없죠. 말씀이 없죠. 그런 단어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그 가정에 대한 것을 연구해 보면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뭐라 그러죠? 거룩한 자녀는 청지기로서 저희가 받아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게 기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잖아요.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들을 봤을 때 이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에 잘 이해되는 단어를 제가 선정해 보니까 그게 정회원이고 영구회원, 자녀는 준회원이라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단체도 정회원과 준회원의 특권과 의무는 다릅니다. 준회원이라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준회원이라고 해서 특권만 누릴 수는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가 정회원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정회원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배워왔던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집단주의의 어떤 그런 문화, 그다음에 유교의 사상, 아니면 우리가 생각했지 못했던 그런 전통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면서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는 어떤 정회원이 되어서 움직이는 가정이 아니고 자녀가 중심이 되어서 자녀가 준회원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여버리는 가정이 될 때 이게 참 슬기롭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뒤집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서는 참 이 가정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고 뭐 재정이든지 시간이든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당연히 아이가 어릴 때는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아이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정확하게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 부모의 어떠한 결정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런 것이 인식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부모인 정회원과 자녀인 준회원이 정회원인 부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되냐? 자녀는 성인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원가정을 떠나서 본인이 새로운 가정을 만들 때 시작할 때 그 가정의 정회원, 연구회원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분립이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팽창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 걸림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희생과 효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희생. 근데 희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희생도 있고 문화에서 아니면 전통에서 아니면 전반적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희생의 모습들도 있고 그런 언어의 선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효도 역시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는 어떤 효도가 정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전통적인 효도의 모습으로 부모님을 효도하는 거기에서 성경적인 가르침과 성경적인 진리와 그것이 충돌됐을 때 우리는 슬기롭게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더 슬기롭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세 가지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1순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부부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보다 또 부모 자식 이런 자식 그다음에 제가 부모고 자식 이거보다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1순위임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한다고 뭐 극단적인 표현처럼 뭐 엄마랑 뭐 시어머니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건져 이런 극단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지혜로운 남편은 나 수영 못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여기에서 1순위임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참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그때마다 가정마다 틀리지만 내 마음속의 인식 자체가 믿음 자체가 왜냐하면 성경이 떠나서 연합하라고 말씀했고 연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이런 그 결속이 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1순위로 올라와야만이 가능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부부관계가 모든 인간관계의 1순위임을 기억하는 것, 인지하는 것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은 사실은 기억하고 인지하고 선택하고의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믿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자녀는 분립, 그 다음에 자립을 목표로 교육합니다. 자, 저도 아이를 5번, 1번 배불러 낳고 2번 배불러 5번 낳는데 자, 낳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탯줄을 끊죠.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아이는 생명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탯줄은 그 포인트부터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분립됩니다. 분리되고 이제 분립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인간으로서 하나의 생명으로서 잘 쓸 수 있게 양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양육의 목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제 그 가정 아이들의 양육의 목표는 우리 사위나 저는 사위가 이제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며느리는 아직 없어요. 근데 사위나 우리 며느리에게 칭찬받는 시엄마, 칭찬받는 장모이고 싶어요. 뭐라고? 어쩌면 그렇게 딸을 잘 기르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들을 잘 기르셨어요. 그래서 며느리하고 사위에게 칭찬받는 시엄마고 장모인 것이 저의 양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개체로서 든든하게 잘 섰을 때
그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에 든든한 일꾼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저에게 의존하고 아니면 내가 의존하고 제가 나이들에 의존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욱더 건강하게 잘 하나의 개처로서 서서 나갈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이나 뭐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나 뭐 이런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하나 분리를 독립을 방향을 잡고 이 아이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님의 자립, 독립. 그다음에 그것을 최대로 삼는다. 가장 큰 목표를 삼는다. 그것이 참 효도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하실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저희 저희 윗대 아니면 윗대 우리 어르신들은 60이 되면 환갑이잖아요. 환갑을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환갑을 하면 굉장히 동네 잔치를 아주 뻑적지게 하게 합니다. 뭐 자녀, 그 손주들 다 모아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60까지 그렇게 60이 돼서 장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0까지만 사셔도 굉장히 큰 경사고 그래서 막 그 동네 사람 다 모아다가 잔치를 하는데 저도요 조금 있으면 60이 아니 60 된다고 제가 이렇게 자식들 다 줄 세우고 한복 입고 저도 한복 입고 그렇게 안 하죠. 이유는 이제는 100세 시대예요. 요즘은 8순대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 8순대도 너무 정정하게 잘 사시기 때문에 8순대도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세대가 아마 그 중간에 끼인 어떤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보내고 자녀를 원 가족에서 떼어보내고 자녀가 새 가족으로 새 분립된 가정으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시간이 사실은 50년, 60년. 그러니까 우리가 빈둥지라고 표현을 하죠. 그 빈둥지가 저희 위에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뭐 20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빈둥지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빈둥지를 두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두 분이 잘 아니면 한 분이 먼저 하늘나라 가셨으면 한 분이 잘 왜냐면 1인 가정도 1인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남으셨다고 그 어머니가 남으셨거나 아버님이 남으셨을 때 그 어머니가 우리 현재 가정으로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남으신 한 분이 1인 가정으로서 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잘 그 시간을 잘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더 중요한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그 얘기를 하자면 모든 뭐 가정의 어떤 여행은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가고 이거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 어르신들은 친구나 아니면 혼자 좀 움직이실 뭐 60, 70만 되셔 80 요즘은 80 되셔도 굉장히 혼자 잘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 기능들이 일찍부터 너무 많이 의존적으로 돼버리면 그 기능이 점점점 상실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최대한으로 혼자 계시면서도 잘 기쁘게 의미 있게 살아가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 그런데 뭐 요즘에는 그 동네에 뭐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뭐 문화교실이나 이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까지는 어렵죠. 그러면 그 역할을 자녀들이 해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전화드리고 매일 찾아가고 아니면 뭐 정말 같이 살거나 아니면 뭐 매번 여행 휴가를 갈 때 같이 모시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중요한 어떤 그런 효의 모습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어르신들도 혼자 계시는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지내시는 것을 사실은 두 분이 아주 해로하셔서 끝까지 잘 가시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한 분, 두 분 같이 가시면 좋은데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 뭐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르신들은 혼자서 지내시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시간 자체가 의미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어르신이라면 또 교회 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이제 어르신들과 뭐 봉사생활도 하고 그러시면 되는데 그거 플러스 그 커뮤니티에서나 이런 모든 것들에서
혼자서 잘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제반 시스템을 해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자, 1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방해하는 걸림돌 제1 희생과 효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당연히 적절한 희생, 적절한 효도, 이것은 아주 슬기로운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원동력이죠. 그런데 우리가 흘러온 전통이나 문화나 아니면 사회의 흐름에 의도적으로 그것을 질문하지 않고 그것을 수용해서 거기에 그냥 흐르도록 우리의 몸을 맡겨서 이어간다면 결국은 어떤 포인트에서는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이 되는 그런 생각들, 의식들이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특별히 사역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역을 하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떠남을 잘 떠날 것이고 또 저도 역시 큰딸을 이제 결혼을 시켰고 이제 밑으로 네 아이들을 다 떠나 보내는데 이 떠나 보냄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해서 지혜롭고 또 건강하고 또 슬기로운 이런 분립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건강하게 지속되고 또 팽창될 수,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오늘 지금 1강에서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2강에서는 또 다른 걸림돌을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1강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